제가 요즘 가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가끔 타다 보니 가보지 않은 곳들을 가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될지 먼저 선정을 할 때는 지도를 보고 이곳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렇게 조사를 해보고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걸어서도 잘 가지 않는 금성산을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가끔씩 갑니다. 금성산을 타고 금성산을 가려고 하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 길들을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친교를 나누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갔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먼저 찾아봅니다. 경사는 얼마나 졌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디에서 쉴 곳이 있는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다 조사를 해오고 갑니다. 그런데 처음 갈 때는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길이 낯설고 힘들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녔지만 나는 처음 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가기 시작하면 여기선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가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지도를 찾아보듯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켜고 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초행길이든 어떤 길이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그 길을 찾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길은 누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공승 목사님 100세가 넘으셨는데 100세가 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수많은 책들이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도 좀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살아갈 텐데 그 내비게이션도 우리 주변에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가장 훌륭한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항상 곁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런데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성경에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내비게이션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내비게이션은 그냥 하나의 기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믿고 자동차 운전을 하듯이 제가 자전거 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조사해보고 이런 길이 있구나 하고 그 길을 믿고 따라가듯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는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도중에 여기서 쉬었다 가고 저기서 쉬었다 가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잔뜩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을 끄고 가면 옆에 좋은 것들, 훌륭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풍성한 것들이 많아도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내가 그것들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길을 갈 때 그냥 거기만 보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여유도 누려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도 만나면서 행복하게 여행을 하다가 인생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을 다 가지고 마술이다 아니면 초능력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너무나 큰 것까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역병이 일어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다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바이러스 균을 우리가 찾아보고 알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연구하는 사람 이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이쪽 근방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검사해 보니 이것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발현된다라고 알 뿐이지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뾰족뾰족한 그 왕관 같은 바이러스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말하니까 우리가 믿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자랑스럽다, 믿는다 등등 이런 것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마운 게 어찌 눈에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믿는 마음이 어찌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 염치를 가지는 것, 자랑스러운 것,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형상화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코로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없다라고 믿으면 그냥 그 질병 앓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TV나 언론이나 그런 데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국이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이 자동차가 부서지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저녁에 밤에 잠을 잘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 편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차를 함부로 타지 못합니다. 다리를 건너지 못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바깥에서 길거리에도 다니지 못합니다. 다리가 무너질까봐, 건물이 무너질까봐,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죽을까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만들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진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하다 보니 그냥 작은 세포가 생겨나게 되었고, 어찌하다 보니 그 세포가 불어나서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어찌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먹는 고기들, 우리들이 먹는 식물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을 어찌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따로따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또 빅뱅 이론자들이 많은 우주 창조, 이 세상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론을 뒷받침하려고 하지만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그 중간중간 단계가 수도 없이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확실하게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 창조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싫어합니다. 믿기 싫어하니 그것이 가짜가 되는 거, 거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위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믿지 못하니 여러분 왜 그런지 계속해서 찾아가고 헛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요인임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있어야 힘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후에는 많은 증인들을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를 가려주실 때 피를 흘려서 그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믿음 없이 이걸로만 될 거야,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여기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받으실지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벨 전원만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실 거면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서는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녹은 그 일들을 행하면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려면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해칠 것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할 것이다, 이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기뻐하셨고 에녹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막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려갔던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반만 믿고 반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집도 팔고 가족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보좌 앉아서 12지파를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믿어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상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없었지만 그 자손들은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담의 그 자손들이 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 때 여러분 그가 왜 죽었느냐면 홍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969살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노아 홍수 때 이 무드셀라가 죽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아를 비방합니다. 이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나겠냐,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왜 만드냐 비방을 했지만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다가,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배에 탄 그 동물들만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산에다가 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으로 갑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 그렇게 갔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데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복주리라, 네가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살아갔습니다. 중간에 많은 시험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라는 또 어떻습니까? 11절과 12절에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왜 믿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처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 밖의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능력 바깥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길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김공승 목사님이 올해 호적 나이로 104세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사는데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100년이라는 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사셨던 분한테 물어보면 금방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10년을 산 꼬맹이한테 물어봐도 금방 지나가고 50년을 사는 중년에게 물어봐도 금방 지나고 100년을 산 어르신한테 물어봐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금방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갈 곳이 없으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행지가 좋아도 여러분 떠돌이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거할 처소가 있는 삶,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는 삶, 그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성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없으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놀고 먹고 오늘 살고 오늘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노력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기에 우리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먹보다, 내 권력보다, 내 돈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힘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부귀영화들, 평안함들, 그것들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